구약의 모든 제사법, 절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부 시행되기도 하고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사역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을 다 갚은 것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은혜의 해, 이 신년입니다. 영어는 주빌리라고 하죠. 주빌리. 그것은 양강나팔이라는 뜻에 왔습니다. 신년이면 양강나팔을 길게 불기 때문에 그 주빌리라는 이름으로 보여졌습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신년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자유인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절대적 자유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든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일부 본인의 어떤 판단이 있지만 대부분 본능으로 돌아가요. 인간만은 본능을 뛰어넘는 자유의지로 그 본능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에는 위험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것은 하고 싶은 것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있어요. 대부분 자유란 뭡니까?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맞는 말 같지만 절반만 맞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는 하고 싶은 것만 하셔도 그 자유는 진리이고 옳은 것이고 합당한 자유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두 번째 자유가 있어야 돼요. 마땅히 인간이 해야 할 것,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하여 진짜 자유예요. 왜? 인간의 자유는 의존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그 규칙을 지키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어기는 순간 인간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까지 못하게 되는 자유를 상실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 거의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단 한 가지의 규칙만 지킨다면 인간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있는 의존적 자유를 절대적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여 하고 싶은 것대로 했을 때 인간은 종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근본은 뭐예요? 영어는 트랜스그레션이야.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지키는 한 자유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을 그 날개로 날 때 자유로운 거예요. 새가 가장 자유로운 모습은 어디서 봅니까? 자유 그러면 하늘을 나는 그 비둘기 갖고 자유를 표현하지 않아요? 왜? 새가 하늘을 날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새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내가 이 날개짓을 하며 힘들게 하늘을 날아야 돼? 나도 저 육지에 달려보고 싶어. 나도 육지를 달릴 자유가 있어. 물론 자유가 있죠. 그 새가 운동장에 내리더니 그 가냘픈 새 다리로 계속 뛰어본다고 생각했어요. 날개 놔두고 계속 뛰어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부자유한 거예요. 자유가 아니죠. 바닷속의 물고기가 왜 나는 물만 먹어야 돼? 나도 육지의 풀도 먹고 싶어. 어느 날 스스로
그냥 몸부림치면서 바다에 뛰쳐나가 육지로 튀어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이식집으로 가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골키퍼 외에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데 내가 왜 발로만 차야 돼? 그러고 손으로 들고 뛰는 순간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돼요. 농구 선수는 발로 차면 안 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기차는 레일을 달려야 되고,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규칙이 조해져요. 그 규칙 안에서만 자유. 그럼 인간의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마땅히 지켜야 될 것, 해야 할 것을 지키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겼기에 인간은 죄의 종이 되고, 그 결과 몸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마음은 수많은 것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질병에 얽매이게 되고,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중독에 얽매이게 되었어요. 내가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사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가, 혹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향한 자유이기 때문에 from만이 아니라 to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유예요.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을 그렇게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진짜 자유인 거예요. 오늘 타락한 이 사회의 자유의 개념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정 자유인인가? 알려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전에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느냐? 계속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느냐? 만일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멈출 수 없고 그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다면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기 싫어한다면 그 또한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만일 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의 종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이 죄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길을 설명해 주셨고,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핵심 3대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로마 캐톨릭에 의해 저항하였던 이유는 자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자유롭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교회의 제도를 통해 억제되고 통제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왜 북한 땅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가 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한 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예전에 어떤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 그래서 다 맞는 말 같지만 왜 자유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신앙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주도가 된 사회에서 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강조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나누는 축복의 본질인 거예요. 그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질서를 지키는 자유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는가?
그것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자유함을 누리는 영혼의 특징은 뭡니까? 삶의 모든 의미가 짐이 아니에요. 삶이 짐이 아닙니다. 기쁨이 됩니다.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가 짐이고, 살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죄의 종에 이끌려 있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된 그날 남부지방에 노예들이 많아 남부지방의 닭들이 일제히 큰 순환을 당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노예들이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갈 때 이 닭들이 깨웠잖아요. 그래서 노예 해방되면서 그 분풀이를 닭에게 한 거죠. 아침마다 우리를 깨웠던 닭들. 그들은 소명감에 의해서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며 일을 했던 거예요. 종이 아닌 자유인들은 아침마다 닭이 울음소리로 깨우는 알람 소리가 하루의 새로운 기쁨의 삶을 깨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알람이 기쁨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부담과 종처럼 끌려가는 하루의 삶입니까? 그것이 자유인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분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먼 훗날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마리아에게 언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그 순간 잉태된 거죠. 먼 훗날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이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자유케 하셨으니 그 자유를 누리며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인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포로되었던 저희들, 사단의 종되었던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